정의를 내렸었죠. 그럼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양육해 가는 것, 또 교육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 파트를 다뤘었죠. 마음은 감성, 우리의 감정 영역, 감정의 이런 시스템을 마음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목숨 파트를 함께 다루겠는데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의지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지력들이 있어요. 그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무엇을 걸고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근데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뭔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의지력입니다. 이 의지력을 가지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의지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의지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의지력이라는 것은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배로 비유한다면 후미에 달려있는 키와 그런 의미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의 방향은 뭘로 결정을 하죠? 핸들로 결정하죠. 핸들을 어디로 트느냐, 좌로 트느냐 아니면 우로 트느냐에 대해서 차의 방향은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가림길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갈 건가 아니면 좌측으로 갈 건가, 어느 방향으로 이 핸들을 트느냐에 따라서 차의 그 방향은 완전히 갈리는 것이죠. 배의 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것이지만 배의 향방을 결정하듯이 바로 의지력이라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운명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결심해봤자, 결단해봤자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작게 여기지만 그 작은 영역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향에, 우리의 운명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지력입니다. 근데 이 의지력은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 자, 이 의지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지력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의지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형상 중 하나가 뭐냐면 감성도 있으시지만 의지력도 있어요. 의지력이 아주 강한 분이죠. 한번 작정하시면 기필코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의지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나지만 다 어린아이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감성도 자라야 하듯이 우리 의지력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의지력을 우리는 개발하고 또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의지력이 너무 이게 약해요. 왜 그럴까요? 개발도 안 됐고 자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지력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계획해놓고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인생에 있어서 이 의지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개발이나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만 계획하면, 뭐 하나 결심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뭐가 강한 거죠? 의지력이 강한 거죠.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뭐가 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작심삼일. 결심은 하는데 며칠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3일 정도밖에 못 간다. 의지력이 얼마나 개발이 안 됐으면 3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작심 3일도 아니야. 작심 1일도 못 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남편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금연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금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뒤따르죠? 금단 현상. 그거 어떻게 아시나요? 들어서 아시죠? 네, 경험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 아주 그냥 담배 피고 싶어서, 그리고 몸이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흡연으로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연함으로 이 담배를 끊음으로 몸에 막 이상현상이라고 해요. 금단현상이라고 해요. 이 남편도 가족들 앞에서 나 앞으로 담배를 안 피겠다고 공언을 해놨는데 담배가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몰래 밤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꼬라물었어요. 네. 근데 그걸 딱 누구한테 걸렸느냐? 아내한테 딱 걸렸네. 아내가 그것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으세요? 싫은 소리 했을 것 같으세요? 경험담 얘기하지 마시고. 예, 대부분 싫은 소리 하겠죠. 예, 당신 그럴 줄 알았다고. 얼마나 가나 봤더니 고작 이거밖에 안 가냐고. 작심 3일이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그랬지 언제 옆으로 안 핀다고 그랬냐고. 내가 지금 옆으로 피고 있다고. 그래서 변명을 하고. 여러분 이만큼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뤄내지 못해. 네. 그래서 이 의지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향방, 인생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그래서 의지력은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단련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강한 의지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강한 의지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환기하는 의미로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의지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라. 너희들의 의지력이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의지력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의지적으로. 누구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을까?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누구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그 아들의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셨잖아. 그렇죠? 의지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헌장이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결단이죠.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십니다. 의지력이 아주 강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의지력에 의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이행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마땅한 일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자, 이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의탁하면, 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저는 이것이 정확히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 진정한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그런데 이 사명이 뭐길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주실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많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생명, 사용, 설명서.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아주 멋진 말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지. 자,
사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함께 따라했습니다. 사명이란 생명,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죠. 그렇죠? 피아노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 한번 예를 든다면, 에어컨이 오면서 뭣도 같이 올까요? 미리 다 드리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에어컨이 오면서 뭐도 와요? 네. 제가 쓴 단어를 좀 써주세요. 자, 뭣도 와요? 사용 설명서가 와요. 그렇죠? 매뉴얼이 와요. 그리고 저것을 잘 사용하려면 뭘 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저것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렇죠? 사용 설명서가 항상 뒤따라와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사용 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들만이 그 사명을 깨달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건 안 바치건 누구나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셀프 텔러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럴 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단어들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그게 사명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찾는 건데,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용 설명서를 가장 정확히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용 설명서를 가장 정확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찾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사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려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명의 중요성을 알아요.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는 자들에게만이 이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그런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살아요.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욕구에 따라서, 아니면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나 욕구나 어떤 기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의해서 살아갈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디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성격이 강하다. 근데 그 성격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격의 기질마저도 뛰어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힘은 아주 막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아주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사명의 위탁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목숨을 드린 자만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내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또다치.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명을 내려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정말 생명의 위탁이 있기에 사명의 위탁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경로를 밟은 사람들, 생명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도 사명의 위탁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뭐라고요? 그 목숨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게 정확히 저에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방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어떤 삶으로 귀결되어지는가 31절.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은 보편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3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그 사명이 위탁되어집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하세요. 그 목숨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려.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게 너에게 위탁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목숨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낱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세요. 그 능력의 소나기로 붙으세요. 그래서 무엇이 많이 이렇게 감수하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줄어들어요. 그럼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들의 그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삶에 투자하라, 사용하라 하신 이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연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깊이 연구한 게 그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이것은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목회자 아닙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다 아시죠?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했더니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확히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명도 있어요.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차리하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그 모습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 저희 인생이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주는, 그래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우리 새벽재단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감사일기에 하나를 더 하십시오. 그 뭐냐면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삶을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미셔너리에 기록하십시오. 이미 그 운동은 시작되었어요. 황금률의 삶,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거 황금률의 삶. 또 은율,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주지 않는 그런 은율의 삶.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미션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루에 몇 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은 가능하죠. 그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요즘 그분의 강의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분이 그 소통에 관한 강의들을 많이 해요. 근데 소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는 이 청각 장애인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귀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 할머니인가가 귀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 만져서 이 귀막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 청각장애는 아닌데 이제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청각장애를 갖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리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소리가 커지잖아요. 왜? 자기가 안 들리니까 남들도 안 들리는 줄 알고 크게 얘기해서 크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소통이 이제 잘 안 들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 그러니까 한낱 엄마하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그런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낱 싸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이 김창욱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강한 바람이 뭐였을까요?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바람이 뭐였을 것 같았어요? 소통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에게 주는 그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바라는 것을 주는 형태로 바꾼 게 뭐냐면 이제 소통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강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것을 그냥 받고자 하는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켜서 남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황금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늘 서운하고 섭섭하고 네, 받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을까. 네, 그것을 얼굴로 표현해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 얼굴로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 표현을 해요.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물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서 자라는 게 달라진다고. 내가 서운하고 섭섭함에 물을 뿌리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뭐가 자라요?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고 섭섭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에게서 뭐가 튀어나와요? 상대방에게서도 서운하고 섭섭한 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그 관계는 지옥이 되는 거죠. 너만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는 줄 알아? 난 없는 줄 알아, 이 인간아? 그러면서 막 다 나오는 거야. 네. 옛날 거부터 다 나와, 쏟아져 나와. 그럼 얘기 꺼냈다가 번전도 못 찾죠. 그런데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 미안함이 얼굴로든 행동으로든 우리의 그 언어로든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안함을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뭘 유발하게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뭘 유발하게 돼요? 동질의 것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려요. 서운하고 섭섭함을 내비치면 상대방에게서 뭐가 튀어나와요? 서운하고 섭섭한 게 튀어나와요. 우리가 미안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에게서 무엇이 표출되나요? 미안함이 표출돼요. 여러분 서로 미안해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하문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가 된 그 가수가 있어요. 조하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운하고 섭섭함에는 지옥이 임하지만 미안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전파합니다. 그 사람. 네. 자기가 지옥이니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안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을 전파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황금률의 인생을 살게 되면 성장이 있게 돼요. 성숙이 있게 돼요. 이런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늘 미성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요. 자기 수준으로. 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니까 성숙해가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욕구, 받고자 하는 바람, 받고자 하는 욕심을 승화시켜서 성숙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성숙애로 이끄는 바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황금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황금들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죠. 그런데 맥락이 달라요. 이 마태복음의 이 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얘기한 누가복음에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거든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받고자 하는 데를 주는데 왜 내가 주었던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주신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데를 줄 때 나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겠다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일을 빌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갚아줘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일에 주는 인생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죠? 사명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위기적 결단을 하자고 그랬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한 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구워주면요 떼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기 끄떡이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 사람에게 구워주면 많이 사기당합니다. 보증 쓰는 것도 구워주는 거야. 그게 사실 이게 보증 썼다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구워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만큼 확실히 느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세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을 베푸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왜요? 누가 그 사람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기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뭐 구워드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 그래, 하나님께 뭐 구워드린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없는 거야. 넌 너, 난 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워드린 게 없어.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이거예요. 너에 대해서 내가 홀가분하다? 넌 부담이 없어. 넌 왜? 나한테 꾸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 넌 말이야, 내 마음에 아주 빚진 마음이야. 너 결정적일 때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 결정적일 때 내가 도와줄 거야. 너 정말 힘들 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 인생.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서요. 근데 이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로부터 시작되어서요. 의지적 결단.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모든 스토리는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지적 결단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선택해. 의지적 결단은 그 뿌리가 자유의지에 있어요. 내가 결단해라. 네, 작은 것 같지만 차에 뭐가 같다? 핸들과 같고 배에 뭐가 같다? 키와 같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다.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의지력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앞으로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방향을 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방향을 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트셔야만 돼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의지적 결단, 의지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과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자동차에 핸들과 같고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결정되어집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명의 위탁이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결과 삶의 질이 달라지며 성숙에 나가고